할렐루야.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과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대략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오늘 집에 이제 친족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서 아마 예수님을 좀 진정시키고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려고.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 야, 너희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것도 아주 큰 귀신들의 왕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 가운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스스로 분쟁하면은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사단을 결박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영원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같이 살펴보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지금 쫓겨남을 당하는 그 존재는 더러운 자. 거룩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거룩하신 자. 그런데 이 거룩하신 자가 와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더러움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과 더러움. 이게 이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는 정결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부정하게 된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레위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깨끗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마가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가지각색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 그 레위기에서 부정한 자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병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된 자들,
그리고 문둥병 걸린 자, 뭐 이런 이제 병든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또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각색의 모든 병은 뭐를 상징하냐면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각색 병을 치유하셨다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오른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3장까지 우리들이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 가운데 세리라고 하는 세리 레이 마태죠. 마태. 가장 죄인의 표상이 되는 한 직업군이 뭐냐 하면은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악명 높은 그리고 상종할 수 없는 부류는 누구냐면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어떤 표상 대표적인 어떤 그 인물이 누구냐 세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를 부르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 더러운 자를 불러 깨끗하게 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자칭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12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대상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런 병든 자들, 이런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들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그 유대교 종교의 안에 그 중앙입니다. 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총회 본부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아주 잘못됐는데 이상한데 저 미친 짓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친독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 미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 세상에 이제 종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그 중앙으로부터 이런 하나의 그 이야기 평가를 듣는 그 예수에 대해서 자제시키고 좀 절제하게 하고 어떤 이제 그런 의도로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미쳤다고.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정신이 나간 거지요. 우리가 이제 미쳤다. 저 사람 미쳤어.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죠. 헬라어 단어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제정신을 잃어버리다, 정신이 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표현을 가지고 하면은 이성, 지식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외출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런 보편적 상식적 판단할 수 있는 지성, 이성적 사고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비이성적인 상태가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사람 미쳤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미쳤다라고 하는 게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공유하고 있는 상식적 어떤 지식 체계가 무너져서 밖으로 뛰쳐나간 그 상태라. 한자를 보면 미칠광자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미칠광자를 보니까 그게 이제 고대 각골 문자하고 금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 다리지자하고 그 다음에 개견자가 처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친 개라는 거예요. 이 미칠광자가 뭐냐면 미친 개라고 해요. 미친 개. 그 광견병 걸려가지고 막 날뛰는 이 개를 가지고 이 미칠광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미친 개라.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로 가면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득권층에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잘못됐는데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큰 하나의 그 조직이 있어요.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에 이 개신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막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두들기는 사람이 죽어요. 그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정상이고 저 사람이 비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저 비정상이 정상이고 자기들이 비정상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비정상이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거짓이 참을 갖다가 야 너 거짓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진리를 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친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 정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냥 자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이 미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견디지를 못하겠죠. 예? 그래 그냥 뭐 대충 그래 맞춰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그 귀신들의 왕을 소유하고서 그 귀신들의 왕의 힘을 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다신교인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 속에서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은 신상들이 하나만 있겠어요? 다신교니까 이런 신 저런 신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신들이 그 신전 안에 형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신교의 그 신전 안에서 가장 최고 높은 신이 누구냐?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귀신들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 근데 이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남편 주인,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농경 사회에 있어서 이 땅의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이다라고 하는 바알이.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만신전의 최고의 신인 바알의 힘을 가지고 이 쪼무레기들인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이 스스로 귀신들을 자기 조직을 여기 이제 스스로라고 하는 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스려 자기 자신을 거스려 대항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항해 가지고 여기 분쟁한다 이 말은 나눈다 이 말이 나눈다 쪼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자기가 스스로 쪼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느냐. 세상도 그렇죠.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조직을 대항해 가지고 어떤 이제 배반을 하고 거역을 하고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는 이런 사단을 허물어뜨리는 그들의 세계를 그들의 나라를 이렇게 쪼개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단을 결박.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박이라는 결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소나기에 이렇게 쥐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사단을 결박해서 그 소나기에서 빼내가지고 풀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한 후에 그리고 그 집을 강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이라고 하는 이 세상 임금의 통치 소나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소나기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빼내요? 그 사단을 결박한 이후에 그 소나기에서 그 강탈한 것들을 다 빼낸다.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다시 자유케 하는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묶고 또 풀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거룩하신 자로 깨끗하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자, 거짓된 더러운 자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단의 손으로부터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거, 거룩. 그리고 우리 믿는 무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가장 복된 이름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가 가장 복된 이름이에요? 성도니 성도. 아니 성도님, 집사님 그러면 그 성도님 그러면 그냥 평신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이 계급의 어떤 그런 단계의 개념으로 이게 생각하는데 진짜 복된 이름은 성도라 성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으시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면, 근데 성령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더러운 영이. 그 더러운 영을 어떻게 성경은 번역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영, 푸니마라고 하는 말. 성령, 하기오스, 거룩하다. 푸니마, 영, 그 더럽다라고 하는 더러운 영, 푸니마, 똑같아. 그러니까는 거룩한 성령과 더러운 영, 귀신, 이게 대비가 되고 있는 대비.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결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꽁꽁 묶는다니, 밧줄로 묶어버린다, 차코에 채워서 이렇게 묶어버린다, 감금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사단을 결박한, 이렇게 묶어버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라고 이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1장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마귀의. 그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그럼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어요. 그는 처음서부터 살인한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 하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그는 살인자, 죽이는 자라고. 이게 마귀란 마귀.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진리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짓을 뿌려서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 유황불에 처해지게 되는 존재 마귀인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그 짐승 또 거짓 선지자가 또 거기에 있어서 밤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결박해서, 그리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우리들을 빼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 다이모니온이라고. 근데 이제 아카타르도스 또 프뉴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한 단어로는 다이모니온. 이게 번갈아 가면서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인 마귀,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불결하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래서 이 불결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은 반드시 씻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돼서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더러워진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탐해라고 하는 탐해. 뱀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뱀이 행하는 것. 이 더러운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뱀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뱀이 행하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해라고 하는. 그 뱀이라고 나시의 그 본성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하면은 점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라네. 우상 숭배. 음행이라고. 음행. 세상의 길흉 화복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뱀이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해라고 하는, 부정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대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곧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탐해라고 하는 이 뱀에 있어서 그 은밀하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밀교를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도마뱀이라는 도마뱀. 그게 뭐냐면 땅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땅에 딱 달라붙어서 이 땅에 딱 달라붙어서 이 세상 것들과 딱 짝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은밀한 밀교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게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게 더러운 영, 포뉴마. 이 영은 바람, 호흡이라는 거, 호흡. 이거는 말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서 이렇게 소리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가 설교하는 거 다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이 폐에서 공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후두에서 작용이 되면서 여기에 발성기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게 바람의 바람. 이 바람이, 폐에 바람이 없으면은 말이 안 돼요. 이 폐. 그러니까 이 폐가 건강해야 돼. 폐. 이 세상의 생명의 작동 원리가 이 바람입니다. 바람. 이 순환시키면서 이 바람. 바람이라는 바람. 이 바람이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 공기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근데 그 이 바람이 더러운 게 있고 거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더러운 것을 가리켜서 귀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바람이, 더러운 바람은 귀신이고 깨끗한 바람은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보매 개구리들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들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개구리는 헥트라고 하는 풍요 다산의 신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풍요 다산의 신, 개구리들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간다 이렇게 말. 이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간다고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무엇을 대표하냐면은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통치자들이 말씀을 통해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세상의 통치자들, 이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더러운 영들이 나가는 거죠. 새 더러운 영들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16장 14절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푸뉴마타 다이모니온 이랬어요. 귀신들의 영, 바람,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게 사단이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사단. 이 더러운 영 마귀 사단 결박해서 그 마귀가 쥐고 있는 그 종로로 시키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런데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아 좋은데 그냥 이 세상 사는 지금 삶이 좋은데 내가 지금 무슨 종로로 타고 있고 내가 무슨 꽉 붙잡혀 가지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 여기가 좋사오니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한다 그랬어요.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26절 2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한다. 개역 성경에 그전에는 회방한다 이렇게. 회방. 모독한다. 모욕한다라고 하는. 뭐를? 성령. 프리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라는. 여기 성령이라고 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카도시라고 그래요. 카도시. 이 카도시는 이 거룩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싹이 나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추수하는 하나의 일련의 순환 과정에 있어서 열매 맺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추수의 타작 마당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다. 그 타작 마당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 거룩하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다. 두 번째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뭘 구별해요?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별해. 구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예요? 봉헌한다 이 말이에요. 봉헌. 그 봉헌한다 이 말은 곡식 창고에 갖다가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뭐를 갖다 집어넣어요? 깨끗하게 해서 구별해 가지고 알곡을 모아 가지고 곡식 창고에 집어넣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천국 곡간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어디에? 천국 곡간에. 쭉저기는 모아서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성령, 거룩한 영, 호흡,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물 주는 거예요. 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끝에 추수 끝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깨끗하게 그리고 구별하게 해서 천국 곳간에 집어넣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그 거룩한 행동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내 영혼을 새 창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지성소의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대속죄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롭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영이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이게 더러운 귀신이래. 더러운 귀신. 또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그 더러운 귀신, 세상적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그것에 매몰돼서 이 땅에 달라붙어 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 사상, 그 가르침, 그게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라. 귀신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름은 성도래. 성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성도라고 하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지.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성도래. 여러분, 그게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속되어 있습니까? 속물인간이네. 속물. 그 속됨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성도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장 복된 자요, 내가 가장 행복한 자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